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9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호세아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호세아예요. 호세아 하면 또 누가 떠올라요? 고멜이 떠올라요. 그래서 호세아.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배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반 나누어 가지고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베델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10개의 그 지파가 이 위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있었고, 2개의 지파가 여기서 유다라 이렇게 있었어요. 왜 2개 지파냐?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왜 베냐민이냐면 베냐민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유다 지파 다윗하고 싸우다가 베냐민 땅을 다 뺏겼어요. 싹 뺏겼어요. 죽기도 거의 많이 죽었죠. 그런데 다윗이 또 요나단하고는 또 친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누가 있나 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애가 절름발이라 전장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절름발이 아이한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봉지를 나눠줬어요. 그 땅이 여기 요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래도 못 가요. 가고 싶었겠지 마음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가 활동을 했냐면은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시대였고, 여기서는 지금 누가 활동했냐면 이사야 동시대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어요. 그 똑같은 선지자인데도 이사야는 그래도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 그래도 좀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도 좀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선지자가 가가지고서는 왕이시여 이러면은 왕이 그냥 다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는요, 왕이 그 르호보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사 르호보암 때 그 2세지, 그러니까 그때 그냥 조금 어떻게 나라를 조금 회복을 좀 할까 말까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마당에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갖고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혀요. 임금은 고사하고 백성들한테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만 하면 돼요. 가서 백성들한테 말만 하면 되는데 호세아는 말만 하면 안 되고 꼭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호세아는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뭐를 보여줬느냐? 고멜하고 결혼을 하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창녀하고 결혼을 하고, 이사야는 그냥 뭐 없었어요.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돼, 그냥. 그래도 이사야는 대선지자, 호세아는 그냥 잘 안 쳐줘요. 그래서 사실은 고생은 누가 더 했게요? 호세아가 더 했죠. 예. 상황은 이스라엘이 좋을까요? 유다가 좋을까요? 유다가 좀 나아요. 그래도 그나마.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라 그나마 좀 나았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또 뭐가 없을까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여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뭐만 있느냐? 우상이 많고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상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 될 텐데 누가 제사장이냐? 아무나 제사장이 그냥 그야말로 아무나 제사장. 쉽게 말해서 그냥 개나 소나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너 해라. 그냥 다 어차피 우상인데 뭐 그래서 아무나요,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니까 뭐 배우길 했나 뭐 율법을 아나 그냥 그 머리 회전 빠르고 처세술 좋고 돈 잘 벌고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냥 말쑥하게 차려입고서는 다 사기치는 그런 사람 다 그냥 제사장 뽑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호세아하고 이사야는 아주 그냥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게다가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누가 망했느냐? 요 위에서 아수르, 그러니까 이건 성경 말이고 그 역사적인 말을 하면은 아시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인데 우리도 뭐 고구려, 고려 뭐 이러듯이 그냥 나라 이름이 그냥 그렇게 지금 이제 내려온 거예요. 시리아, 그래서 아수르, 아시리아. 그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 그냥 그 병사들도 아주 그냥 호전적인 병사들이거니와 한번 쓸고 가면 남는 거 없어요. 그냥 싹 그냥 팔이 잡혀서 그냥 싹 없애버리는 아주 그냥 잔인한 그런 민족이 와가지고선 이스라엘한테 막 그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을 하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제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호세아는 직업이 뭘까요? 보통 선지자는요, 제사장 중에서 좀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레위인 중에서 좀 뽑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사야는요,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갑자기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호라 내게 화로다. 어떻게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딱 대주면서 이제 괜찮다. 그래서 왜 괜찮은가 봤더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백성 중에 거하는데 천사를 만났다 그랬는데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율법으로는 안 부정했던 사람이죠. 예. 하나님이 그래서 쓰신 거고 하나님이 죄인 쓰시지 않아요. 정직한 사고 깨끗한 사람 쓰시죠.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입술은 다 부정해요. 뭐 말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지.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제사장 출신인데 호세아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 출신인데 호세아의 직업이 뭘까요? 그 성경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 짐작만 하기를 그 7장에 가면 갑자기 그 빵 굽는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빵 굽는 사람의 화덕과 같도다 하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호세아는 빵 굽는 사람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빵 굽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빵 굽는 사람이라 그러면 언뜻 이해가 좀 안 가죠. 제과점 가서 빵 사 먹으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어요. 빵 굽는 사람. 유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에다가 척 구워내면 사람들이 와서 그 빵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식량으로 먹어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다가 아니 가게집에 가서 밥 사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집에서 빵을 구워 먹지 뭘 사 먹나? 그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성에 빵 굽는 사람이 꼭 있어가지고 왕도 가서 사 먹고 백성도 가서 사 먹고 그래요. 그래서 구워 먹으나 그냥 해서 먹으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고 맛도 내가 해 먹으면 맛이 되게 없는데 이 사람의 맛이 뭐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어서 호세아는 아마 그래요? 그래? 그렇지. 그 아무 맛 없는 그 빵 해가지고서는 소스 찍어 먹잖아요. 예. 야채를 넣는 거는 이제 기술이 좋은 거고 예수님 드실 때도 예수님 시대도 그거를 그냥 찢어다가 떡이라 그러지. 찢어다가 초를 찍어서 소스를 찍어서 그냥 먹었어요. 그래도 고기 먹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아마 직업이 아마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호세아 보고 뭘 하냐면 고멜이란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그래서 고멜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고멜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딸 이름과 아들 이름이 아주 그냥 희한한 이름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1장 2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딸 이름은 뭐고 아들 이름은 뭐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딸 이름이 뭐래더라? 아들은 생각이 나는데 아들은 로암이에요. 아들은 로암이고 딸은 이 뭐예요? 루하마. 그 1장 6절에 보니까
루하마.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남해인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서는 내 새끼가 아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그 좀 어쩌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세아 보고 빵 굽는 사람이니까 빵 사러 와가지고 야 너 왜 이 여자랑 결혼을 했냐? 너 미쳤냐?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하다라고서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 이름을 지어놓고 딸 왜 이름이 곧다오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신다. 왜 아들 이름이 곧다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이렇게 하신다. 예, 그 배경이 그 배경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14장은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보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은 돌아오래요. 왜 돌아오라 그럽니까? 엎드러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 다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상 섬기니까 그러죠. 뭐 우상을요. 우상이 몇 개일까요? 많아요. 예, 우상이 많아요. 비 내리는 우상. 그게 뭐예요? 바알. 비 내리는 우상 바알. 그다음에 그러면 요즘같이 막 장마가 많이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바알한테 가서 제사 지내야지. 예. 그다음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요. 바알한테 가서 또 오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전쟁하는 신 그 아세라 뭐 좀 싸우러 나갈 때는요. 아세라한테 가가지고서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점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길지 질지 뭐라 그래요? 무조건 이긴다 그래야지 뭐. 왜 그럴까요? 진다 그러면 목이 달아날 판이니까 무조건 이긴다 그래가지고서는 백성들한테 그냥 그 신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 그러면 백성들이 우와 그냥 그러고 나가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신은요. 그 신 이름을 잊어먹었네. 저기 이제 가자지고 가사 블레셋 그쪽에서는요. 아니 그쪽에서는 저기 그 포세이돈 같은 신이에요. 아랫도리는 물고기고 윗도리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온갖 잡신이 그냥 다 있어요. 우리 중국에도 도교에 가면은요. 왜 빗자루가 귀신이고 왜 장독에도 있고 뭐 그냥 부엌에도 있고 그냥 다 갖다 붙여놨어 그냥. 그래서 우상이 그렇게 만연하던 그 시대에 호세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결론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결론이야.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예요? 떠났으니까 돌아오라지 뭐. 어디 갔으니까 돌아와. 자, 여기 보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은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대요. 엎드러졌다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엎드러진 게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영혼을 첫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시고 둘째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시고 셋째 헛된 수고를 해서 마음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넷째가 엎드러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아예 돕는 자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뭐 노숙자라든지 또는 뭐 자살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 이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는 기본으로 했어요. 거역은요 알고도 안 하는 거. 예. 이게 거역이거든요. 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요 싫어요. 이게 거역이에요. 거역. 멸시는요 거역을 반복하는 거. 예, 아예 그냥 뭐예요? 그냥 떠나 있어요. 말 안 듣는 아들도 한번 3번, 4번, 5번, 6번 얘기를 하면 한 번은 하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이놈의 거는 아예 뭐예요? 그냥 아예 끝났어.
끝났어. 그래서 거역하고 멸시하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스라엘은요 어느 상태에 갔느냐 지금 엎드러져 있는 상태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걸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한 명만 있을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도 한 사람.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서 2절 굉장히 핵심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불의해서 이렇게 엎드러졌는데 불의한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한 거는 그건 제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은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뭐가 선해요? 뭐가 선하다는 거지? 뭐가 선해요? 그 다음 줄에 나와요.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그래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리다. 그 수송아지 뭐예요? 수송아지. 이거. 예, 제물이죠. 수송아지.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는 안 지내고 왜? 제사 지낼 데가 없잖아요. 예? 제사 지낼 곳이 없어. 아무데나 단이라도 쌓아놓고 지내면 될 텐데 그 제사는 관두고 뭐를 받으라고요? 입술로 하래요. 그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제일 먼저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고백을. 그런데 요거 아주 봐봐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 그러면은 돈이 안 들잖아. 말로 때웠네. 그냥 말로 다 때워버렸어요. 아니 무슨 예배가 이런 예배가 있는가? 말로 다 때워버렸어. 수송아지를 대신하고 말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수송아지를 대신할 만한 말을 했을까요? 찬양이요? 그것도 뒷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다. 3절이 그 답이에요. 뭐라고 썼냐면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예요. 끝에 할지니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얻었음이니이다 라고 끝났으면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데 할지니라 그랬으니까 했다는 얘기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뭘로? 입술로. 그렇지. 이제 이 문장의 구조가 이해가 되죠. 이게 옛날 말이라 힘들어요. 그래서 입술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째 아수르의 구원. 아수르가 구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수르가 구원해요? 그렇죠. 의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는데 보통 그러면 그쯤 되면은 이제 도저히 싸울 저기가 안 되면 주로 뭘 해요? 가서 화친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 화친을 해야죠. 타협할 때 그냥 해요. 그냥 뭐 선물에도 가지고 가서 당신은 우리 주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시도는 했었죠.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동시대에 이스라엘이 몰락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심지어 성전 벽에다가 백향목 나무죠. 돌로 한 게 아니라 백향목 거기다가 금칠을 했어요. 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금을 다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런데 아수르 주려고 그 금을 베꼈어. 그 금을 베껴가지고 녹여서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녹여가지고서는 그것까지 진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서는 갖다 바쳤어요. 저기 싸우지 맙시다 하고서는 내가 이렇게 잘게 저기 할게요. 그래서 바쳤어요. 그랬더니만 아수르가 그거 알았어. 딱 받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해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목적은 조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속국이 아니죠.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국이면 매년 농사진 거 가져와. 그죠? 매년 받아만 먹으면 돼. 그게 낫지. 죽여버리면 받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속국을 삼아서 이렇게 받아 먹은 그게 난데 아예 그냥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요. 북한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북한이요. 남한에서 빨아먹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죽이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예. 뭘 지금 원전을 지원하고 도로를 깔아주고 뭐 정말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해놓으면 결국 다 뭐 하는 거예요? 나 죽이라고 그거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 두 번째, 말을 타지 아니하면. 이게 뭔 소리예요? 말을 타지 않아? 왜 말 타지 마요? 말을 타지 않겠다는 얘기가 뭐냐? 말 탄다는 얘기는요. 그래 전쟁이죠. 예, 전쟁이죠. 전쟁할 때 보병 10만하고 기병 10,000명하고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용도가 좀 다른데 10명이 말 한마디 못 이기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보병이 이렇게 진을 이렇게 딱 일자진을 딱 펴놓잖아요. 기병이 아주 그냥 2, 3m 되는 창을 들고 가가지고서는 거기 이렇게 탁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딱 뚫고 들어가서 예, 그럼 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팍팍팍팍 무너지겠죠. 그리고 창과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뒤에서 쫓아오는 보병이 무너진 진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의 맨 앞에 서는 거는 기병이에요. 기병. 예. 기병보다 조금 센 게 그 전차. 포병이 아니라 왜 애굽에 보면 있잖아요. 말 2마리가 왜 뭐 하나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애굽 영화에 보면은 저기 로마 시대 그 벤허 보면은 전차 나오잖아요. 말 2마리가 하나 끌고 가잖아요. 마차 같은 거. 예. 그런 거 그 바퀴에다가 이만한 칼 하나씩 이렇게 달아 가지고서는 그렇게 돌 때마다 보병이고 말이 구간에 그냥 다리 다 잘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겠다냐.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 근데 세 번째,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상. 예,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왜냐? 이는 왜냐?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고아가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아가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태어난 그냥 핏덩어리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적신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해서 잘 키워놨더니 잘 키워놨는데 어떻게 키워놨느냐?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더라. 그런데 너는 내가 먹으라고 준 그 가루를 가지고 우상에게 줄 과자를 만들며 내가 너 입으라고 준 수놓은 옷을 주었더니만 그 옷을 가지고 우상에게 입혔으며 내가 너에게 먹고 바르라고 하건 포도주 기름 가지고 너는 우상을 위해서 뭐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그 불쌍한 아이 하나다가 잘 키워놨더니 배신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싫죠. 그래서 지금 입술로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수를 권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긍휼을 얻었습니다라고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뭐야? 할지니라예요.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이게 수송아지를 대신할 만큼 하나님께는요 급한 거예요. 지금 이게 수송아지를 대신할 만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엎드러져 가지고 사망에 쇠사슬에 일을 했는데 헛수고에 그래서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가지고서는 엎드러져 있으면은요 몸이 무거워요. 안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일은 산더미처럼 있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 평상시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후딱 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그렇게 안 해.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럴 때 뭘로요? 입술로. 입술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4절부터 보면은요. 이 4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건 복이에요. 복. 어떻게 복이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어요. 뭐 하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뭘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입술로 뭘 하면은요 죄에서 돌이키면이에요. 죄에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뭐 우상을 섬겼나 싶겠지만요 대표적인 현대판 우상은 돈이에요. 예. 대표적인 현대판 우상은 다 돈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재물을 사랑할 거냐. 거기서 재물이 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자식을 사랑할 거냐,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생각하기에, 아니 자식인데 사랑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하나님과 자식, 자, 하나님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있어요. 하늘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들은 못 가는데 어떡하지? 남아서 아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자식은 뭐다? 나 가면 이제 얘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뭐 나라도 있어야 저기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표 받으면 안 된다. 나라도 있어야 좀 어떻게 하지. 다른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다 가는데 뭐 나만 가겠나? 다 가지. 물론 마지막 저기 몇 명은 남는다 그래요. 예, 그 마지막 그 추수를 위한 끝까지 남아야 되는 추수를 위한 선지자들은 이제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선지자가 아닌 이상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죠. 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자식을 사랑할 거냐. 예. 그게 그 마당에.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못했다.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도리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있을 때 안 한 거는 뭐 누굴 탓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었으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그래요. 그래서 왜 그 안 믿는 아저씨들 그런 소리 해요. 마누라가 관사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요. 나 죽을 적에 설마 마누라가 나 버리고 가겠냐 그런 얘기인데요. 같이 갈 수 있을 거다 그러죠. 설마 그 문 앞에서 나 모른 척 하겠어? 모른 척 합니다. 예, 100% 모른 척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마지막 판에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못해요. 그는 나는 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봐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내 아들이 목사야. 이게 소용없다니까요. 설마 아들이 아비를 버리겠어? 예, 버려요. 사위가 소용없다니까는요. 설마 그때 사위가 나 모른 척 하겠냐? 예, 버립니다. 왜? 상황이 버리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니까는요. 예, 오로지 나는 나, 너는 너, 오로지 내 믿음으로 나 하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갈 때 친구라고 얘 좀 봐주세요. 그럼 통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우상,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이게 지금 다 뭐에 해당하면 그게 다 우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패역을 고치신대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말만 했어. 그 말만 했다고요. 그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패역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즐겁게 사랑하신대요. 사랑도 즐거이 하신대요. 야, 이거 후회하시. 즐거이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남편이 나를 즐거이 사랑한다 생각하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예, 기쁘고 즐겁겠지. 폐역을 고쳐야 될 텐데. 폐역을 고쳐야 돼. 즐거이 사랑을.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진노가 그래서 그에게서 이제 떠났대요. 뭐만 하면? 말만 하면. 야,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말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그건 속담이고, 말이 천냥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한 것을 내죠. 우리가 그 말로 구원합니다. 예, 말로 구원해요. 그리고 이제 비유가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5절이에요.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누가 이슬과 같으리니요? 하나님이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비유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대요. 그러니까 뭐 같이 피어요? 백합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백향목.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 가지가 이렇게 탁 뻗치고 그 다음에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 곡식 소송이 어떻게 돼요? 비만 오면 말이죠. 풀이 아주 그냥 시들시들 죽어가다가도 그냥 비만 오면 그냥 아주 그냥 풀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비만 오면 그냥 요즘 비가 많이 와갖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그다음에 포도나무 같이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쫄딱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이렇게 될 거래요. 지금 호세아 14장이면 호세아 마지막 장이거든요.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니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왜 여기 갑자기 에브라임이란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에브라임이 거하는 땅이 여기 이 지역이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은요 제일 큰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커요. 유다 지파가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커요. 왜 그러냐면은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냐면 요셉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어가지고 400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민족을 이뤘다 그러면 에브라임이죠. 안 그러겠어요? 요셉의 아들이 결국 또 뭐 부와 권세와 뭐 이런 걸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애만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요. 에브라임을 언급하면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요. 그냥 너 유다야 그러면은 남유다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와 무상관이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그랬으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열매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뭐 하면? 입술로.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런데 9절이 문제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른다는 얘기인데 전제 조건이 달렸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한다. 그러면 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누가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 예, 의인이라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고백은 누가 하느냐? 의인이 한다. 의인. 그러면 죄인은요?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의인만 받는 거예요. 그 죄인은 이마저도 안 한대요. 제가요, 그 임종 때, 임종 예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임종하시는 분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임종하시는 분하고 참 달라요. 참 달라. 예수님을 좀 요만큼 믿고 임종하시는 분은 되게 힘들어요. 네, 되게 힘들어. 괜히 모세가 죽을 때 마귀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랑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유다서에. 예, 싸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더라. 나 같으면은 뭐 개아들 18 ABC 뭐 다 나올 것 같은데 왜? 상대가 마귀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천사는 그런 얘기 일치 안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네. 말을 얼마나 세상에 참 진짜 천사 대단해요. 예, 인간하고 확실히 달라. 천사 정말 대단해. 그런 것처럼 임종 때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임종하실 때는요, 편안하게 임종하시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임종할 때는 그 한마디를 안 해요. 예? 그 한마디를 안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 그거를 안 해. 예?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한마디를 안 해. 그 한마디를. 아니 그 한마디를 하면 혹시라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니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걸 못 쫓아하면 어떡하지? 하여튼 아니 그거를 안 해요. 그거를. 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귀신 쫓아낼 때도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정신이 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꼭 살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요따우로 여기서 귀신이 하는 척하면서 꼭 한마디를 꼬아가지고 절대 안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은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죽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나 잘 있어. 나 먼저 갈게. 그러면서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만큼 믿으신 분들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해야 되고 그냥 왜냐하면은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본인도 알아 누가 왔는지 본인도 안다니까요. 근데 본인도 알고 좀 명예 맑은 분들도 알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심지어 어디 있는지까지도 알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형상이 이렇게 그런 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엄청난 선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몇백만 원 하죠. 예.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말로 다 그냥 입술로 그냥 받으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만 잘하면.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 무기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보면 딱 요러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딱 요러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한국을 무기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미쳤다고 383 넘어오겠어요? 자기 죽으려고? 예, 택도 없는 소리예요. 대신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나라의 기둥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월남 무너뜨렸듯이 그렇게 나라의 기둥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들이 간첩이다. 정확히 말하면 간첩을 장군을 만든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기를 팔어. 예? 무기를 팔어. 왜 아프가니스탄도 왜 미국이 포기했을까요? 무기를 팔어. 탈레반한테 무기를 팔어. 돈. 그래서 한 사람당 그 군인 한 사람당 얼마씩 이러면은 이제 병적에는 30만, 그 다음에 실제 보유한 거는 한 5만. 그럼 나머지 30만, 20만 넘는 그 월급은 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장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 같아도 손 띄겠다. 그 뭐 바이든 욕할 거 없어요 지금. 나 같아도 손 띄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어디다 갔다가 지금 북한에다가 스마트 원조로 하나 탁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 원전 하나 만들어주겠대요. 그런데 원전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도 원자력은 서해에 다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어요. 한국도 원자력은 어디 있을까요? 동해에 있잖아요. 월성, 고리, 다 울진, 그거 다 동해에 있어요. 물을 끼고 있어요. 북한에서 만들면 어디다 하냐면은요,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북한강에다 만들어주겠대요? 아니, 북한강에다가. 우리나라 북한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북한강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강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서해로 나가잖아요. 그 상류에다가 그 발전소를 하나 탁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북한 강물을 가져다 식히고 그 강물은 강물로 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걔네들이 거기서 방사능 그냥 흘려보내면 한국의 국민들은 물 먹으면 죽을 텐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 놓으면은 말이죠. 예. 그렇게 해 놓으면은 북한에서 야, 이거 나 풀을 거야. 100만 달러만 가져와. 그럼 네 하고 갖다 줘야 돼요. 예. 지금 그렇게 우리 목에다가 칼 들이대는 거를 거기다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이게 좀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에 정신을 우리가 진짜 정신 참 못 차려서 이럴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요. 입술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외국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돌이켜야죠. 예, 죄를 돌이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람의 손길로 하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벼락을 쳐가지고서는 김정은이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손길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뭐 미군이 했네, 무슨 뭐 차기 대통령이 했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호세아 전체의 결론이 14장인데 14장에서 결론이 또 9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깨닫는다고요? 의인만 깨닫는다고요. 의인만. 이 안타까운 현실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자꾸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알려줘요? 여러분도 알려줘야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의인만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거 이사야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이 반석에 부딪히는 자는 가루가 될 것이고 이거를 계시록에 하면 한 번 또 인용을 해요. 다니엘서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같은 얘기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고생하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배웠습니다. 이젠 알았죠? 모르지 않았어요. 다 의인이라 정직하잖아요. 다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입술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이 땅을 뭐 하시라고? 구원하시라고. 제발 이 땅을 구원하시라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은 탈출을 못해요. 삼면이 바다라 못한다고요. 그런 마당이에요. 그런 마당.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 탈출을 못하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냥 죽다니 뭐 그런
싸우다 죽어야지. 그냥 죽기는 왜 죽어요? 싸우다 죽어야지. 총 쏘는 법 다 아는데 그냥 저격 한 방 딱 하고 그냥 그러면 한 5놈 죽이고 죽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런 식으로만 하면 북한군 다 죽겠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의인의 반열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주시겠다간 복이 어때요?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다 예비하셨으니까 그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이킴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셔서 이 어려운 시대 때 국방이 위험하고 경제가 위험하고 사회가 위험한 이 시대에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사 이 땅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온 천하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인 되게 하셔서 귀하게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